네,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 그 모든 것의 근원,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며 주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요?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rue vine, 참 포도나무이시지만 리얼 바인, 진짜 포도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가지와 열매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한 비유입니다. 일종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풍유, 알레고리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거는 분명한데 예수님이 진짜로 포도나무는 아니라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포도나무를 향해 절하고 포도나무를 숭배해야겠죠. 예배당에도 포도나무 갖다 놓고 포도는 아마 맛도 못 볼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합니다. 진실된, 참된, 진리에 부합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다른 나무도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 똑같은 나무네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하실 때 늘 사람들이 잘 이해할 만한 대상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셨지요.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누구나 아는 친숙한 소재인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가지와 열매의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가지와 열매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가지에 잘 붙어 있고 혹은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덩쿨과 식물입니다. 덩굴로 뻗어나가는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이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붙이기가 잘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가지치기를 잘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 특성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시죠. 둘째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수 있지요. 나름대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 봐야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그러한 성취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되는 성취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인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아주 크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왜곡해서 설명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라고
해석하며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면 그 가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제거된 가지는 어떻게 되죠?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왜곡해서 설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압박하는 설교를 목사님이 주일에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우리 목사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웃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는 그런 사인을 근데 사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푸시합니다. 14만 4천 들지 않으면 너가 제거당한다, 막 이렇게 푸시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해석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깨기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붙어 있지 않은 가지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이미 붙어 있지 않은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는 상관없이 나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아무리 강팍해도 생명의 수액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2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2절 말씀에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붙어 있으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모순된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로 지음을 받았으나 자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제거하고 누구는 제거하지 못하고, 누구는 전도했으니까 제거하지 않고 누구는 봉사하지 않으니까 제거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열매가 작다고 해서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설교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의도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매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가 크고 작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왜 열매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압박하거나 그렇게 위협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15장 2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말씀은 사실 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누가 열매 맺었나?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었나?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일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더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진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과수농가, 과일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과일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순치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확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과실에 잘 전달되어 크고 탐스러운 과실이 맺힐 수 있도록 격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것을 2절의 하반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질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지를 손질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손질하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말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로, 그러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으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손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영양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정리해야 합니까? 내 삶에서 가지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도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격가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한다는 거죠. 언뜻 들었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금연을 하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그냥 금연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금연초, 금연껌, 이거 씹는 껌을 대신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껌을 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부작용이냐? 금연껌에 중독이 됐대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것보다 더 껌을 사서 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낭비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재밌게 하는 걸 봤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선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때 그것이 우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야 우리의 삶이 가지치기 되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가지치기 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생명의 수액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지금 둘째가 7살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둘 다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 한영교회에 와서 애들이 부쩍 더 많이 컸습니다. 서울물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키도 크고 살도 찌고 잘 크고 있어요. 이 부모된 욕심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음식 먹이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공부를 잘하도록 제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나중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요, 그냥 자랍니다. 그 아이들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날 보면 자라 있습니다. 어느 날 가면 훌쩍 커 있고 어느 날 보면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냥 볼 때는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부쩍 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랍니다. 우리도 자라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이제 영성 관련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와 유익이 생깁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할 때 왜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지치기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해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에고 에이미 말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지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는 그런 참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오. 저희로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